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아직 우리가 견뎌야 될 시간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무슨 일이든지 세우기는 힘들지만 무너져 내리는 것은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지난 100년 동안 한국교회가 세워놓았던 사회적 선교와 헌신들 그리고 모든 수고와 노력들은 다 무너지고 이제 나쁜 이미지로 바뀌는데 1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10수년 이상을 지탱해왔던 가게나 기업들 문을 닫고 폐업으로 가는데 채 몇 달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교회나 사회, 기업, 다시 말하면 우리 사회를 지탱해 왔었던 풀뿌리와 같았던 그 터전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는 경험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아주 견고하고 튼튼한 것, 그래서 별일이 없을 것 같지만 한순간에 이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류는 우리가 쌓아놓은 문명이 한꺼번에 위기를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동안 우리의 삶, 인류가 걸어온 길과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스스로 깨닫지는 못했었지만 견고하지 못한 터 위에 세운 것은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님은 우리를 집을 짓는 건축자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어리석은 건축자와 지혜로운 건축자를 나누어 놓았는데 평상시에는 구분되지 않다가 위기가 오면, 홍수가 나고 범람하게 되면, 어리석은 사람은 알고 보면 무너지는 터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미 그것을 알고 그런 재앙이 올 것을 알고 무너지지 않는 터에 집을 지은 사람이다. 이 말씀은 과연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냐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이냐, 더 나아가서 너는 앞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도 여전히 어리석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 것이냐 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 다니지 못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전보다 더 많은 것을 생각하고 더 많은 책을 읽고 더 많은 묵상을 하고 더 많은 기도를 해봅니다. 누구나 내리는 결론이겠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진 이후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은 결코 이전의 세상은 아닐 거라고 하는 결론입니다. 모든 것이 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의 시간들, 2019년의 시간으로 돌아가서 예전과 같은 일상을 회복하기를 저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막연히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단순히 경제적인 지표가 회복되지 않는다 아니면 경제적인 GNP가 회복되지 않는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의식은 달라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이런 재앙들이 주기를 두고 2, 3년 간격으로 찾아올지도 모르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대비해야 할 것이고, 그것을 대비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평안한 일생, 편안한 일상을 오랫동안 누렸던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은 이미 불가능합니다.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에게 열릴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떤 미래로 초대하실까?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너져 내린 것은 무너져 내린 것이고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자리를 찾아야 하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출발을 할 것인가,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만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동안 인류가 쌓아놓았던, 아니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터전 아니면 역사를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저도 단 한 번도 우리의 터가 이렇게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고 흔들린다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어쩌다가 병이 나서 못 드릴 수는 있지만 온 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대면 예배를 중지해야 되는 상황, 가게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 기업과 공장들이 폐쇄돼야 되는 상황, 그것이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런 상황에 내몰릴 줄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영화 속에서 한두 사람의 감독의 상상 정도였을까요? 아니, 그 상상도 이럴 정도로 피해가 클 거라고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재앙이 현실이 되어지고 막상 우리가 쌓아올린 문명들이 그 터전이 흔들리는 그것을 보게 되면서 세계 지성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불행과 재앙은 결국 우리가 자초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무엇이 궁극적인 가치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꿔야만 합니다. 성장, 발전, 효율, 속도에 중독된 상태에서 깨어나 유한하고 아름다운 이 행성에서 뭇 생명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 근본적인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지 못한다면 그때 오는 재앙은 정말 인류의 종말이 될 것이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립니다. 세상을 지탱해 왔던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제가 잘 보는 프로 중에 하나가 특파원 보고라고 하는 세계는 지금이라고 하는 토요일 날 저녁에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기저기 특파원들이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뉴스 같은 것인데 온 세계가 몸살을 앓습니다. 가장 선진국에는 미국, 인종차별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과연 이제 2달도 채 남지 않은 대선이 온전히 치루어질 수 있을까를 걱정합니다. 만약에 다른 시나리오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전 세계는 다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불안한, 불행한 예측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인류가 살아온 터전인데 그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라고 생각했던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는 그저 한순간에 모든 것이 멈춰 버린 지금 우리는 정말 진지하게 우리를 돌이켜 보아야만 합니다. 인류가 쌓아왔던 이 문명의 터전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모습들을 그 안에서 살펴볼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터전은 과연 견고한가? 우리는 우리에게 물어야 할 겁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은 점점 많아졌고 교회는 지어놓기만 하면 성장했습니다. 어디에도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교회가 일제강점기 6.25 전쟁 가장 어려운 가난의 시절을 지나면서 뿌려놓은 선교의 열매들이 이제 맺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인지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이제 이 코로나 사태를 정점으로 해서 교회는 세상의 얼굴을 잃지 못하게 되었어요. 굳이 표현한다면 7년의 흉년 뒤에 오는 7년의 기근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저는 요즘 서재에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과연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가 다 끝난 다음에 자 교회 가자 예수 믿자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은 우리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하지만 우리는 무너져 내린 것만을 안타까워할 수는 없습니다.
무너져 내린 것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 우리는 그 위에 다시 세워야 할 것이 있고 우리는 물러서지 않고 전진해야 될 역사의 책임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우리가 만약에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 합니다.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무너지지 않는 터를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그 무너지지 않는 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대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의 건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대로 유능한 건축자처럼 기초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 위에 건물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이 기초 위에 어떻게 건물을 세워야 할지 중요하게 주의해야만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여 있는 기초 외에는 다른 기초를 세울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만약에 내 신앙을 다시 시작하고 우리가 만약에 인류의 문명을 다시 시작하고 인간이 무너진 영혼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의 집도 올바른 터 위에 세워져야만 기울어지거나 무너지거나 가라앉지 않습니다. 땅이라고 해서 모두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제가 동해시에서 목회를 할 때 해안도로가 너무 좁았어요. 그래서 해안도로를 갖다가 넓혀야 되겠는데 육지 있는 쪽으로 넓히려고 하니까 집들이 있고 상가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보상해 주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이주 대책도 세울 수 없고 그러니까 가장 편하고 쉬운 방법이 뭐냐면 바닷가 쪽으로 옹벽을 치고 그곳에다 콘크리트를 치고 타설을 내서 도로를 넓히는 것이었습니다. 쉽고 빠르고 편한 방법이었어요. 그렇게 도로를 넓히고 한동안 그 도로를 사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다녔습니다. 도로를 잘 닦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적어도 편안할 때는 그 이야기가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태풍이 왔어요. 여러분 이번에 몰려온 태풍 보셨죠? 울릉도에 넘친 그 파도는 테트라포트라고 하는 방파제 역할을 하는 50톤도 넘는 그 방파제를 다 부셔버렸어요. 그게 무수로 올라와 가지고 그냥 터널 안에 그냥 그 테트라포트가 턱턱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500kg도 아니고 55톤도 아니고 50톤의 테트라포트를 그런 바닥 파도가 해안도로를 치자 해안도로가 여지없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옹복은 깨져나갑니다. 아무리 인간이 단단하게 다졌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터는 순식간에 유실되어 버리고 말고 그 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가장 빠르고 가장 편한 방법.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은 환난을 대비하지 않은 방법이었고 어려움을 대비하지 않은 방법이었고 그것은 빠르고 쉬운 방법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집을 지으면서 가장 빨리 가장 크게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고 집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터는 잘 잡았는지 이 집은 과연 홍수나 태풍에도 견딜 수 있는지 그리고 100년이나 200년 앞을 견딜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가장 빠르고 가장 쉽고 가장 크게 그것이 우리가 생각한 전부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면 가장 먼저 그 기초부터 찾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초, 교회의 기초, 우리 인생의 기초 아니 더 나가서 인류 문명의 기초가 무엇일까?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성경은 이야기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전 말하기는 원하기는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지 우리가 쌓아 올린 삶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정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바울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문명을 세우고 역사를 세워왔는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익숙해져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이 있었던 삶의 터전의 자리이고 다른 것들은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한 거예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는 요즘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미래라고 하는 것이 예측 가능한 것이었고 나름대로 저도 많이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한 번도 다가오는 미래가 두려웠던 적이 없습니다. 뒤져본 적도 없고. 그런데 요즘 마음속에 그냥 불안해요. 그냥 불안합니다. 가족들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측, 다가올 변화, 그것에 과연 내가 맞춰갈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그것에 적응할 수 있을까? 지금 모든 강의를 대학원 강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박사과정까지 강의를 다 온라인으로 합니다. 강의의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그 강의를 줌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구글 클래스로 한다든지 이런 하드웨어를 다루기가 그렇게 능숙하지 않은 것들이 두렵게 하고 걱정스럽게 합니다. 이제 과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어질 터인데 새로운 일상 과연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행여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놓치는 것이 아닐까? 그동안의 자기의 삶을 다 바꾼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주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나오죠. 니고데모가 와서 주님에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어요. 자기가 살아온 것은 오직 율법 조항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야기했던 토라들 그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거기에 있는 문자들만 그 문자만 지키면 그 규율만 지키면 구원을 얻는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영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전혀 다른 세상이 열리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새로운 터를 찾아야만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무너진 터에 남아있는다면 지금은 요행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더 큰 재앙이 오면 더 큰 풍랑과 파다가 오면 그 터는 결국에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요즘 교회 건축에 대해서도 하루에도 수십 번을 생각해요. 어떻게 교회를 지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 그 세세한 것들까지도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더 마음속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예전과 같은 생각으로 교회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 50년 동안 반세기 동안 지어왔던 그런 교회의 모델을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지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10년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생각하면서 교회를 지어야 할 것이고 아니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일상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런 재앙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는 교회를 건축해야 할 것이고 성도들을 훈련시켜야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그저 해왔던 대로 교회 건축은 무너지는 교회를 지으는 것 그 이상도 아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주님이 보여주신 삶의 모습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주님의 말씀 아니 그 말씀을 넘어선 주님의 행위에 그분의 행동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예전에는 아는 게 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물론 정보가 힘이 되는 세상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단지 아는 것은 그렇게 힘이 되지 않습니다. 아니, 아는 것이 독이 되고 아는 것이 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짜 정보와 가짜 뉴스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도 서로 다른 말을 하는 뉴스가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언론이 쏟아내는 기사들을 보십시오. 이 언론사가 하는 이야기가 다르고 저 언론사가 하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한 가지의 사건을 놓고도 정반대의 입장에서 기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읽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판단의 기준은 오직 자기입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만 믿습니다. 사회는 점점 분열되어지고 편을 가르고 그리고 서로를 향한 징후는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런 목사의 설교는 믿을 수 있을까요? 목사의 설교도 믿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는 목사에 따라서 전혀 다른 설교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곳에 우리의 믿음의 터를 세워야 할지 정말 난감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살자고 다짐하지만 그 믿음도 다 다른 지경이 되어버리고 말았으니 총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성경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글자나 문자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문자와 글자는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누가 번역하냐에 따라서 성경도 10개도 넘습니다. 토시가 다르고 문자가 다르고 글자가 달라요. 절대로 거기에 매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마다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던 그분의 행위에 집중해야만 합니다. 이제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몸으로 보여주셨던 것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령 무엇이 사랑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우리는 그 대답을 말이나 글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분의 몸의 행위 속에서 그 대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무엇이 사랑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참사랑이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사랑의 방식은 다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편한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집착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가두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면 사랑하기 때문에 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라는 것은 너무 사랑해서 놓아줄 수가 없어 죽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죠. 우리는 오늘날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사랑 하나만 해도 그러니 모든 사람의 터는 다 무너져 내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사랑을 찾아야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속에서 사랑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냐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제자들의 발을 씻겼던 예수를 떠올려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자리에 앉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한 일을 이해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너희 말이 옳다. 나는 너희의 선생이고 주다. 내가 너희의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어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은 너희로 실천하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범을 보였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보다 높을 수 없다. 너희들이 이것을 알고 몸으로 행하면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이 터전이 무너져서 다시 시작해야만 합니다. 아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되는 건 미국의 파우치 박사는 백신이 개발되어도 내년 연말이나 돼야 예전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비관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그것이 내년이든 후년이든
우리는 어쨌든 이제 새롭게 시작해야 될 상황에 있어요. 다 무너져 내려도 이제 우리가 정말 새롭게 시작한다면 어디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할까? 세상이 혼란스러우면 혼란스러울수록 우리는 그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길을 잃은 것 같으면 같을수록 우리는 더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글이나 말에 매일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분이 몸소 살았던 삶을 보고 그분의 행위를 보시고 내 삶을 살아갈 때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행위에 우리의 삶의 터를 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분이 걸어가신 그 길만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해야 할 터고 새롭게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모든 성도들이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시작을 계획할 수 있는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